지난주에 제가 뭐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다가 군대 얘기를 잠깐 꺼냈어요. 군대는 참 신기한 곳인 것 같아요. 특이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서 지금도 기억에 이렇게 남는데, 그 특이한 일들 중에 하나가 그 전공을 활용하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수요 예배인가? 전공을 사용하는 방법이 참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 피아노 치시는 분들이 있지만 피아노 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피아노를 쳐라 그런 게 아니라 피아노를 옮겨라 이렇게 얘기를 해. 피아노 전공했어? 피아노 좀 옮겨라 이렇게 약간 운동선수를 이렇게 저한테 불러놓고 운동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야, 여기 운동기구 좀 닦아 이렇게 시키고, 그러니까 전공 요리하는 사람들 시판 닦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러서 그런 식으로 전공을 활용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연결만 되면 그렇게 활용하는 게 아주 참 특이했던 것 같아서 기억에 나요. 그때는 제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더라도 어떤 문제가 발견했을 때 거기에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사람 찾아가고 물어보려고 하고 이렇게 아이디어도 얻고 그러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누가 어디 한번 갔다 왔냐. 저도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여러 군데 왔다 다니는데 뉴욕이나 시카고나 이런 데 한 번밖에 안 갔다 왔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시카고는 어때? 뉴욕은 어때? 한번 갔다 왔대. 알기는 얼마나 알아요? 한 이틀, 3일 거기 있었는데, 그러면 제가 아는 걸 이렇게 얘기해주고. 근데 그런 상황들을 보면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가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어떤 괜찮은 지식과 믿을 만한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도움도 구하고 그런 것을 보면, 그게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했던 게.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양을 치는 목자로 표현을, 하나님이 목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23장 1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이 목자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시편의 저자로 여겨지는 다윗의 전직 직업이 목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다윗이 어렸을 때 양을 지키는 자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자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목자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저 같은 목자십니다 얘기했으면 목사님이 뭘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하나님이 목자십니다 라고 한 이 사람이 진짜로 목자였던 사람인 것을 보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평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도대체 왜 그렇다면 다윗이 목자를 경험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목자로 표현했을까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평가를 해요. 우리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기 빨간색으로 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시점에 이제 왕이고 많은 것을 잃은 상태예요. 인생의 말미에서 이렇게 생각을 쭉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안정감과 위로를 선사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이해할 때 다윗이 이 두 영역으로, 막대기에 해당하는 영역, 지팡이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하나님을 나눠서 이렇게 이해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막대기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막대기라고 한 곳을 표현을 한번 살펴보면, 이 한글로의 막대기라고 표현되는,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쉐벳라는 어떤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서에서 때리는 이미지하고 똑같죠. 우리도 막대기 갖고 와 이렇게 하면 애들 이렇게 몇몇 대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것도 몇몇 대지 하는 그런 이미지가 이 막대기에 들어있어. 성경에서 그렇게 쓰여요. 그러니까 뭐냐고 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무언가를 때려서 혹은 투쟁해서 몰아냈다, 쫓아내셨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에 보면
자신이 양치기였을 때, 목자였을 때 어떻게 양들을 구했는지 얘기가 나와요. 우리 이 구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버린다. 아멘. 되게 무식하죠, 사실. 사자도 때려잡고 곰도 때려잡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염을 비틀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되게 무식해요. 그러니까 무식해요. 호랑호랑 얘기해요. 사자. 제가 예전에 저희 아내한테 제가 호랑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아니 그 사막 땅에 호랑이가 어딨어, 사자지, 이렇게 제가 잘못 얘기해서 사자하고 곰을 때려잡았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그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내가 곰도 사자도 때려잡았던 것처럼 하나님도 내 문제들 이렇게 때려잡으셨구나, 하나님 때려잡아서 완전히 몰아내셨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의 막대기의 이미지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쑥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격했던 적을 물리쳐 주신 사건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좀 힘들었어요. 뭐 나중에 왕이 됐다고 하는데 왜 힘들었냐면 그 전 왕이었던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닌 거예요. 다윗이 유명해지니까 질투심이 나와서 쫓아갔어요. 너무 심하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루는 어느 한 동굴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쪽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 보면 이렇게 막 사막 같은 지역에 골짜기도 있고 동굴들이 막 있는데 그 동굴 하나로 이렇게 쓱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숨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 사울이 혼자 이렇게 터덕터덕 들어온 거예요. 뭐 이제 화장실을 사용하려고 이렇게 들어왔다고 표현을 나와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혼자 무방비 상태로 이 동굴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 혹은 자신을 못살게 굴었던 사람들에게 한 방 먹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은 뭐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제 다 용서하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있으면 자식 한 방 먹어봐 그러고 이렇게 뭐라도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것이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행동을 하든지 말로라든지 한번 좀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이런 표현 있잖아요. 말이 곱게 안 나간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말이 이게 저한테 못되게 굴던 사람한테 말이 곱게 안 나가는 그런 성향이 저희들에게 다 있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이 동굴 안에 사울이 들어오니까 막 진짜 이렇게 죽이고 싶어갖고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이 옷자락을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죽이지는 못하고. 왜 그랬냐면 이 다윗이 복수를 선택하기보다는 다른 선택을 결국에 했기 때문에 옷만 잘랐고요. 무슨 선택을 하냐면, 야, 지금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맡기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놓자. 그러니까 내가 내 손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더 잘 처리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4장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여러 가지를 생각했겠죠, 인생하면.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장면도, 이 선택도 옳다고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복수는요, 여러분,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한번 우리가 주먹으로 예를 들어서 사람을 치면 주먹이 돌아오는 게 그게 사람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미움을 던지면 그 미움이 다시 미움으로 돌아와요. 우리 힘으로 해결은 할 수 있지만 그 해결한 게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는 게 우리 해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그런 갈등 속에서 살아가기도 우리 힘으로 하게 되면, 근데 말이죠, 하나님은요 이 문제를 완벽하게 끝내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문제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세요. 나중에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이 자기 손으로 안 하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정말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사울을 툭 떼어내시고 다윗이 온전히 왕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마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위험들을 막 물리쳐주고 한꺼번에 몰아내셨던 것처럼 완벽하게 한순간에 다윗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것이에요. 혼자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 끝까지 아마 그렇게 왕이 못 됐을 거예요. 못 됐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까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도 그래요. 예수님의 인생도 우리 살펴보면 막대기로 문제를 보내주신 목자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능력도 많으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수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가면 가서 트집 잡고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사람들한테도 도전을 받았지만, 표면적으로 그랬지만, 사실 이런 적대 현상들의 이면에서는 영적인 어떤 도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나왔을 때 사탄이 와서 이렇게 꼬드긴 장면 기억하시죠? 시험해 주신 장면 기억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 나 이제 죽어야 돼, 이게 뭐라 그래야 돼? 베드로가 이런 적이 있었죠. 예수님 죽을 수 없어요, 가지 마세요, 이렇게 딱 막았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사탄을 보시고 사탄아 물러나가라 얘기한 걸 보면 예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력으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충분히 능력이 있었죠. 다 몰아낼 능력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손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로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이겨내시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활짝 길을 열어주셨죠. 목자 되신 하나님이 막대기로 예수님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은 말이죠, 우리의 사정을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게 둔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돈도 있고 힘도 있고 뭐 육체적인 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방법들은 완벽과는 거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완벽함이 적용되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내는 근거 없는 인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견디는 인내가 아니에요. 우리 근거가 어디냐면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우리의 인내의 근거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막대기뿐만 아니라 지팡이와도 연결을 시켜요. 한글로 지팡이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이제 미시에네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이는 이제 사람을 지탱해 주는 것하고 성경에서 씁니다. 이렇게 막 지탱해 주는 거를 때리는 게 아니라 지탱해 주는 것을 이 지팡이라고 이렇게 히브리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무슨 얘기냐면 본문에서 이 다윗이 목자를 지탱해 줘서 앞으로 갈 수 있게 만든 것처럼 이 양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것이, 다윗이 삶을 돌아보니까 마치 자신이 예전에 양을 이끌어갔던 것처럼 하나님도 내 발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고,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길, 다윗을 인도해 주신 그 길이 언제나 꽃길은 아니었다는 사실, 하나님 길을 따라갔는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 본문 초반부에 나오죠. 우리 빨간색으로 있는 그 초반인데,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왕래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나오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따라갔는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걷게 되는 상황에 온 거예요. 다윗이 실제로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사울이 쫓아와서 못 살기 굴어서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살려고 적군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도 뒤에서 쫓아가게 살려고 미친 사람 척을 했어요. 다윗이. 물론 그 성경 구절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있어요. 찾아보면 어떻게 되나 사울이 블레셋 분연에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에다가 와 끄적하면서 미친 사람 척을 했다고 나와요. 그 힘이 있었던 바울이 밑바닥까지 그는 치는 경험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정말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갔던 것처럼 정말 그런 상황에 놓이죠. 정말 처절한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신이 그 바닥을 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적군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람들 하나 둘씩 이렇게 모아서 나중에 왕까지 되는 그런 길에 올라가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가야 했던 길이 고난이 있긴 했었지만 그 과정을 지나가서 하나님께서 도달케 하는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이게 결국 나한테 좋은 것이었고 선한 것이었구나라는 그런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내가 그 곳에서 겪을 어려움들이 두렵지는 않다. 두렵지는 않겠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였고 양이었다는 이 고백이 결코 평이하지 않은 게 하나가 있는데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고백을 한 시점이 다윗이 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다윗이 뭔가를 다 이루고 자신이 리더로서 이렇게 막 뭔가를 다 해서 이룬 시점에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내가 목자였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나는 결국 양이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힘도 있고 정말 많은 것을 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양이었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제가 이런 고백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런 질문이 제게 들더라고요. 다윗이 지금 자기가 이뤄놨던 게 자기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졌던 난 결국 양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나는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들이 내가 스스로 이룬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 나름대로 이룬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이게 내가 한 거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들면서 제 답변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닌 것 같은 게 뭐냐면 가만히 살펴보니까 제가 손 댈 수 있는 영역보다 손을 댈 수 없는 영역들이 제 삶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알았어요. 어떤 분이 나하고 지난주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를 학교에 이렇게 보냈는데 아이가 학교 간 다음에 전화기만 볼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집에 있을 때는 내가 내 아이를 이렇게 잘 케어할 수 있는데 학교에 아이를 보내니까 내 손 떠났잖아요. 내가 손 댈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을 동동 굴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경험이 참 많을 거예요. 저희 애들이 이제 특히 작은 애가 좀 말씀을 이렇게 할 때가 있었는데 집에서 아무리 이렇게 내가 잘 타이르고 막 이렇게 해도 일단 제 손 떠나면 끝이잖아요. 제 손 떠나면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선생님이 학생들 친구들이 이렇게 걔의 삶을 이렇게 결정해 주는 순간들이 있는 것을 보면 내가 내 자식을 키우지만 내 자식의 손을 댈 수 있는 상황보다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 일도 직접 손을 대고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주일 1시간, 주일 몇 시간, 2시간, 3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그 외에는
다 밖에 나가시고 성도님들 밖에 나가시고 상황들 각자의 처한 상황 속에서 뭐 알아서 이렇게 결정하시고 알아서 생각하는 그런 상황 같은 가운데로 이렇게 나가는, 제가 쫓아다니면서 가게 쫓아다니면서 일터에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렇게 하셔야 돼요, 이럴 수 없잖아요. 이럴 수 없는 것처럼 제 밖에 손을 나가면, 교회 밖을 나가면 그냥 제 손 떠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게 교회라는 걸 생각해보면, 야, 이거는 내 손을 댈 수 있는 것보다 손을 댈 수 없는 게 참 많은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라는 사실, 지금까지 어떻게 왔다라는 그런 사실을 생각하게 되니까, 내가 이룬 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인생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지팡이하고 막대기로 계속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접 관여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이 둘러싸고 있는 우리 인생을 앞으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결코 운도 아니고 우연도 아닙니다. 이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계속 이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는 길이 때때로 평안하지 않고 평탄치 않고 장애물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완벽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살아가시기를 믿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